어떤 주인이 한 청지기를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종이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나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언제 귀국해서 감사를 할 테니 그동안 사업 내역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감사해서 사실이 드러나면 너는 파면이다. 그래서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주인이 오면 나는 파면되고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고민하다 꾀를 냅니다. 내가 아직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사람에게 인심이나 얻어놓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심을 얻어놓으면 내가 실직하고 쫓겨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돌봐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무엇을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장부에 보니까 100마리 들어있어요. 장부를 조작합니다. 50이라고 쓰고 50마를 탕감해 줬어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요. 당신은 무엇을 빚졌느냐?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장부를 조작해서 80이라고 쓰고 20을 탕감해 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장부를 조작해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렇게 빚을 탕감하면 나중에 쫓겨나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름 50마를 빚졌으니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10말 20말은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재난의 때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장부를 조작했으니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요, 공문서 위조요, 구속감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불의한 세대를 살아가는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인심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과장이, 부장이, 직원들에게 아주 인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인심을 잃는 사람을 봐요. 여러분, 정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관공서나 경찰이나 또는 검사나 판사들이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정관예우를 하면서 자리를 주고 예우를 합니다. 그들이 현직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도와주고 너무 많이 도움을 주었기에 퇴직 후에 그들을 예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퇴직을 해도 그 사람의 인맥을 보고 정관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정관예우를 합니다. 그만큼 현직에 있을 때 사람을 얻고 인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울 힘이 있을 때 인심을 얻어야 되고 사람을 얻어야 돼요.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있을 때 헌신하면 나중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여러 날 후에 누가 내게 재앙의 날이 오고 위기의 날이 오면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육체에 남은 때를 얘기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고 육체에 남은 때를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육체에 남은 때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남지 않다는 걸 알아요. 주인이 언제 귀국할지, 그리고 자기가 파면을 당할 날도 알고, 그리고 파면을 당하면 쫓겨날도 알아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만 종만의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나면 곧바로 점심이에요. 점심 먹고 나면 퇴근 시간이에요. 오, 벌써 퇴근이네. 오, 벌써 10시네. 자고 나면 새벽이고, 주일 지나면 벌써 수요일이 다가오고, 수요일 예배 마치면 벌써 토요일이 오고,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세월은요 고장도 안 나요. 방학도 안 합니다. 휴가도 없어요. 계속 흘러가서 우리 육체에 남은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생을 시계에 비유한 것을 보면 25세를 아침 7시 30분. 왜 아침 7시가 보통 출근이에요. 25세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사람 구실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취직하고 일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25세가 아침 7시 30분. 그리고 35세가 되면 10시 30분. 45세가 되면 1시 30분. 55세는 4시 30분. 60이 넘어가면 6시 퇴근 시간. 저는 지금 퇴근 시간을 맞았어요. 70세면 저녁 9시. 80이 넘으면 자정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시계에 비유했는데 나는 몇 시를 살아갑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 나이 들어가는 걸 알면서 자기 나이 들어가는 걸 몰라요. 가끔씩 동창회 가면 니 왜 팍싹 늙었나? 지는 더 늙었으면서 팍싹 갔대요. 자기 나이 드는 거 몰라요. 다른 사람 병 드는 건 알면서 내 병 드는 거 몰라요. 다른 사람 죽는 걸 알면서 나는 죽는다는 거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90편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남은 세월이 얼마이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해달라요. 시편 39편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면요 준비하게 돼요. 알면 보이게 돼요.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를 준비해야 돼요. 집이 낡고 무너지고 하면 사람들은 새 집을 짓거나 새 집에 이사할 준비를 합니다. 내 육체의 장막, 내 육의 몸이 병들고 내 육체가 점점 상해가면 천국에 살 새 집을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화형을 당하고 톱에 썰려 죽고 기름가마에 던져져 튀겨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온갖 방법으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몸을 찢어 고난을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처럼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전쟁에 나가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오늘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여 갑옷을 입고 오늘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지켜라. 육체의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육체의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잠시 후에 육체의 장막보다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데 그 육체의 장막 다음에 있는 하늘의 장막을 누리면서 살아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얻고 장작더미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얘기하면서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것으로 생각해서 잠시 잠깐 후에 무너질 육체의 장막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장막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요. 집이 낡아 무너지면 새 집을 장만하고 이사 준비를 하는데, 좋은 곳에 이사 준비하고 새 집을 지어놓고 이사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이 아이고 저 집에 왜 가노? 나는 여기 가면 죽는데, 여기 살아야 되는데. 무너지는 집, 비가 새고 막 무너지는 집에서 아이고 어떻게 가노? 비정상적이죠. 오늘 우리는 육체의 장막이라 했어요. 육의 장막. 이 땅에 있을 때 세월이 흐르면요, 머리가 벗겨져요. 지붕이 벗겨집니다. 창문, 눈이 흐릿하고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맷돌, 이빨이 자꾸 빠지고 그래서 먹는 것이 불편해요. 허리가, 대들보 허리가 자꾸 휘청거려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이 자꾸 무너지는데도 아이고 내가 저기 하늘나라 어떻게 가노? 여기 살아야지. 아이고 이게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천국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대는 너무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머리가 벗겨지면 가발 쓰면 되고 심으면 되니까 머리를 심으면 머리가 무성해요. 염색을 하면 까만 머리가 됩니다. 이빨은 임플란트를 하면 막 청년들보다 더 강한 이빨이 되어가지고 마음껏 먹어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눈이 밝아요. 보청기를 끼면 귀가 밝아요.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거울을 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되었는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새 집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장막이 낡고 후패하고 내 몸 구석구석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나라 장막을 준비하라는 사인이고 하늘나라에 이사갈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한정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결국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불같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알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도 그 집에서 국을 하던 거지도 같이 지옥에 갔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돈에 취했어요. 향락에 취합니다. 매일 연락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취하고 매일 여행하는 재미로 취하고 지인들 만나서 아주 그 재밌게 사는 그것에 취했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 장막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날 지옥에 떨어졌어요. 거지는 돈이 없어요. 몸이 병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달프니까 자기 육체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그쳤고 다시는 죄를 지을 여력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뜻만 찾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방탕할 수 없어요. 사람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요,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찾게 돼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내 믿음이 좋아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능력을 받게 돼요. 보면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요. 몸이 아픈 사람 죄 못 지어요. 아파 죽을 지경인데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돈 없는 사람 죄 못 지어요. 시간 없는 사람 죄 못 지어요. 꼭 세 가지가 죄 짓는데 삼박자,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한 사람 주의해요.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당하는 육체의 고난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돼요. 더 나아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오늘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며. 부자는 돈이 있었어요. 뭐가 또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건강했어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방탕하며 살았고 죄 지으며 살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게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래, 거지는요, 뭐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건강도 없었어요. 시간 있어봐요. 돈 없고 건강 없는데 시간 있어봐요. 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사모하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 육신의 몸을 잊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고 나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육체의 몸을 벗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내가 생명 있을 동안이에요.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상한 시간에 내가 예상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알아요? 도둑이 그래 2023년 12월 2일 날 내가 너희 집을 털 테니까 그리고 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어느 순간 전화가 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므로 내 생명이 있을 때, 내 육체가 있을 때, 이 육체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를 대비하여 하늘의 집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아리까리 한 분들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어느 순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천국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다가는 이거 엄청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되고 임종을 맞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번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왜 살아있을 때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 3번이 있고 새벽마다 제단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소망이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주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왜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을까? 교회에서 더 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살았을까? 아둥바둥거리면서 이 돈에 매여 살았을까? 지금 생각하니 그 돈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생을 살았는데 전도 한 명 한 것이 없어요. 일생을 살아면서 교회에 헌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요. 차곡차곡 쌓아두니 후회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인심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천국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지만 천국에서 지을 내 집, 천국에서 누릴 상급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올려진 재료로만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것이 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주의 이름으로 했던 것만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하늘나라에 내가 드려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하고요,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을 보면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요, 어른들을 만나면,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나이 적든 많든 사람들을 만나면 닭소 쳐다보듯이 하지 말고 여러분 따뜻하게 인사를 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밥 사주는 분이 많대요. 카드 주면서 밥 사주는 분도 많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일을 한 분들이 다 저희 귀에 들어와요. 찬양대가 가운이 없어가지고 가운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기증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은 다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다가 보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공적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한번 채워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때가 있다라니까요. 새해에는 찬양대로 교사로 한번 내가 봉사하겠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사람들 속에 좋은 감정을 남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이 질서할수록 점점 더 거동하기 불편해집니다.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요.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족이든 성도들에게 나하고 상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남남이 아니라 남에서 뭘 하나 떼라고요? 점 하나를 떼면 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떼기 위하여 애를 써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나하고 뭔가 관계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님의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남으로 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심을 넣고 사람을 넣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선한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최고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선한 일을 하고 오늘 여기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세계동 사무소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통하여 얼마나 선한 일을 했어요. 나가면 칭찬을 받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중지되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내 인간의 나약함으로 자꾸 중단되면 안 돼요.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에 애를 써요. 교회마다 보면요, 주방 봉사가 아직까지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외주를 줘가지고 돈 주고 사서 한다는 교회들이 있어요. 영적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뭐 연봉 많이 받고 좋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내과 의사들 보세요. 맨날 뭐 합니까? 맨날 배를 째요. 쫙 째면 뭐가 나옵니까? 배 째는 뭐 다 보고 보는데 다 찍어보고 째면 암덩어리예요. 그 암덩어리 째고 또 다음 사람 또 째고 또 째고 평생 이것만 봐요. 치과 의사들 이빨이 건강한 사람 갑니까? 이가 빠지고 이가 썩고 병들고 냄새나는 이빨을 하루 종일 봐요. 그런데 의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역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건강을 얻고 한 사람이 행복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그 기쁨과 보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목사를 극한의 직업이라 하는데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온 분이 있지만 거의 나쁜 일, 험악한 일이 있으면 찾아와요.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문제만 있으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예요.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오해해가지고 사탄에게 이용돼서 주적으로 사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 이유는,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이렇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려요. 한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리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복음이 들어가며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선한 일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고요. 기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되는 걸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저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선한 것들이 생각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주일날 마치고 갔다가 주일날 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 매여서 이렇게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한 시에 어느 마을에 존이라는 우체부가 있어요. 우체부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우체부들 똑같은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매일 50마일을 똑같은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이제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물건 들고 그 시간에 왔다가 그 시간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팍팍하고 메마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길가에 먼지만 자욱한 그 길을가를 보면서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아. 이게 뭐냐 이게. 그러는 순간 내가 다니는 이 길이지만 내가 다니는 이 길을 내가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편물을 배달하기 오면서 가면서 주머니에 들꽃 씨를 가지고 가서 가면서 오면서 심고
꽃을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존이 오가는 길가가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한 꽃밭이 되고 꽃향기 진동하는 아름다운 화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관광지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존과 같이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똑같은 시계 주 돌아가듯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삶에 계속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벌써 자정으로 돌아갔네. 이제 가야 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 시선이 닿는 곳, 내 손길이 닿는 곳, 그런 일에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감동을 남기고 사람을 얻어요. 가끔씩 부고장이 날아와요. 가끔씩 초청장이, 결혼 청첩장이 날아와요. 받으면 이걸 왜 보내는지 모르겠다. 야,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 잔치 초청장을 보내나? 왜 나에게 부고장을?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가는 수가 있고 안 가는 수가 있어요. 부고장이 날아올 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부고장, 여러분의 초청장을 보낼 때 사람들이 맞아,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이걸 왜 나에게 보내? 이걸 왜 나에게 보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무덤에 가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가룟 유다의 무덤을 찾지 않았어요. 시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부끄럽게 살면요, 죽어도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썰렁합니다, 장례식이. 육체의 남은 때를 귀하게 사는 분들에게 사람이 따르고요, 무덤을 찾고 그의 행정을 기립니다.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면 천국에서 안 만나면야 우리가 어떻게 되지만은 이 얼굴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늙은 싸우고 이게 갈 필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은 출근했다 퇴근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주일 낮에도 만나야 돼요. 찬양 예배도 만나야 돼요.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함께하고 아프면 또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교회가 식구된 우리, 정말로 교회의 식구가 된 우리 관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식구된 우리를 땅의 성도들이 도와주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냉철하게 내가 앞으로 몇 살 살 것인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계를 보세요. 잊어버렸으면 인터넷으로 보고 지금 내가 몇 살을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그거 거스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보통 평균이 7, 80이에요. 아이고 90 넘어간 분, 100분, 그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한 분. 평균적으로 7, 80이에요. 80.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 남았는지를 생각하면,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하늘의 장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전도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도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상급을 가져가는 선한 일에 힘을 쏟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 소풍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